저희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딱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큰형인 에서, 둘째 동생인 야곱, 이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에 저희가 지난주 말씀 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부자의 이야기로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셨다면, 이제 오늘은 모자의 이야기, 어머니와 또 한 명의 아들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7장 말씀은 창세기 전체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러한 구절이 22구절이 나올 정도로 27장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축복받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목을 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자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심각한 복의 왜곡됨과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요, 복이 수도 없이 외쳐지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끔찍도 하고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이 논하여지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요, 영적인 시력과 안목이 닫혀버렸고 오직 입맛만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끝까지 큰 아들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 에서는 장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부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엄마와 또 한 명의 아들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자는 그 가정 안에서 조금 뭔가 다른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이신 분들은 그래도 엄마 리브가는 달랐을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이신 작은 아들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작은 아들 야곱은 뭔가 특별하지 않았을까 기대하시는 눈빛이 강렬한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버지이며 첫째 아들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성도 여러분, 부자나 모자나 이 가정 안에서 모두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27장 말씀, 이 한 장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 성경책 한쪽 구석에다가는 딱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찜찜이라고 적어 놓았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아이고, 장자의 축복권이 뭐라고 찜찜하기 그지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령 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또 꿉꿉하기에 오늘 좀 말씀만이라도 신선하고 프레시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찜찜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한번 삼으시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인간의 악수가 가득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묘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리브가의 모습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론에 들어가 보았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속임수를 쓰라고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거짓말을 사주하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복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어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았더니 인간적인 방법들, 속임수와 위장과 사기성 높은 거짓된 일들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한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 면밀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전에 이제 아버지였던 이삭과 큰아들이었던 에서가 둘이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머니가 몰래 엿듣게 되어지고,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나간 그 잠깐의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가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슴을 잡으러 나간 사이,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요, 염소 2마리 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불러다가 옷 다 벗기고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다가는 야곱의 손과 팔에다가는 다 붙이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떡을 굽고 포도주까지 준비하고, 여기에 더하여서 어리벙벙한 야곱에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대사를 칠 건지 철저하게 암기시키고 예행 연습까지 하는,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한 어머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타이거맘과 헬리콥터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내도 가끔씩 저희 막내가 늦게 일어나면 10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고서는요, 그냥 입을 확 걷어치우고 파자마 원샷으로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책가방 챙기면서 준비물 준비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도시락까지 싸고 머리 빗기면서 양치질까지 하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우리 남자분들과 아빠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엄마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리브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오직 리브가의 말과 행동, 리브가의 동사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사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진행 과정과 그 순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어머니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말씀 조금 올라가셔서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명령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쭉 이어지고, 13절 말씀에 가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어머니 리브가의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인칭 대명사 I and me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말을 따라서 내 명령대로 하고 내 말을 따라서 가지고 오라, 끝까지 리브가는 자기의 주도적인, 주도 면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좀 뜻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잠깐 멈추어서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내 명령을 따르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브가의 어머니의 대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삭도 말했습니다.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이삭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엄마 리브가도 똑같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는요, 방법론적 무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적 무신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방법론에 딱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방법론적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르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도적인 방식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적 무신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고 방학을 이용해서 요즘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따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요, 아니 어디서 구했는지 이따시만한 장내 주행시험 지도를 구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밤마다 자기 동생 미니카를 가지고 그 지도 위에다가는 올려놓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혼자 시뮬레이션으로만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좀 저녁에 시간을 내고 저쪽 이 미륵사지 파킹장에 가서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원리를 좀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어디 있고 엑셀레이터가 어디 있고 기아 변속은 어떻게 하고 깜빡이 켜는 것, 이런 거 설명을 해주고 이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처음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불합격. 위에 합격은요 학과시험 붙은 것이고 밑에 보시면 그 장내 주행시험에 똑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요, 이 장내 기능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T자형으로 생긴 그 주차 구간에 들어가서 파킹까지 완료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 저희 딸은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핸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는 탈선 3번을 하고 급기야는 방지턱까지 뛰어넘어서 감독관이 바로 와서 멈추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래서는 그냥 바로 현장에서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요, 이 T자형 주차 코스는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정확한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통과를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어깨선을 연석에 맞추고 핸들 한 바퀴 반 돌려서 들어가고 차가 수평이 되면 다시 풀고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가다가 사이드 밀러에 맞으면 핸들을 다 감고 다시 풀면서 하여튼 제가 이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가 돈도 받지 않고 지금 막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손에 핸들을 잡았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은 철저하게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딸과 함께 요즘 열심히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식을 연습하고 있고,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시 한번 시험에 도전하는데 우리 이번만큼은 방지턱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에 익숙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중요하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로와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까지 왔는지 따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내 말과 내 명령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론적 무신론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늘상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당장 눈앞에 제 이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 상처와 분노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상 외치기는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리브가 엄마가 무신론적인 방법론을 선택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금쪽 같은 야곱, 저 멀리 하란, 오라비가 있는 그 동네로 떠나보내야 되는 또 하나의 악수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선택했던 일인데 결국에는 그 아들을 가장 험난한 길로 몰아버리는 일이 되어졌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각별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이 야곱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마지막 장면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어졌고,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순서를 잇는 공식이 여러분 이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핸들 꼭 붙잡고 운전하시되 그 주행하는 모든 과정과 순서와 프로세스 가운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준행하며 나가실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지난주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제 4명의 식구 가운데 마지막 순서 야곱을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전 야곱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슬프고 힘겨움이 밀려오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야곱은 이 가정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내면의 굶주림과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됐던 아픈 손가락이 야곱의 모습이죠. 심리학 용어 가운데 애착 손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ttachment injury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양육받는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감정적인 교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모셔널 탱크, 이 감정의 그릇이 잘 빚어지지 않는 모습을 애착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회피나 열등감 등등 집착 같은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나는 것이 애착 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살펴보는 야곱은 엮이는 가정에서 편애라고 하는 쓴뿌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안타깝게 그의 12명의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전수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깐 말씀 가운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 아버지의 관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래서 더욱 장자의 축복권에 집착했던 모습이지 않을까요? 형이었던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면 동생이었던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은혜롭게 좀 설명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속에 있었던 애착 손상으로 인하여서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굶주림이 표출되어진 것이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과 굶주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양손과 팔에 이렇게 염소 털을 붙이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엄마와 함께 준비하다가 그가 걱정스러워서 야곱이 꺼내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늘상 내가 보았더니 우리 아버지는 나의 형님 에서의 이 팔뚝의 털을 그렇게 만지면서 좋아라, 이뻐라, 우리 아들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만날 때마다 그의 팔뚝을 매만지고 털을 만졌던 것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리브가도 몰랐고 당사자인 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있는 야곱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죠. 우리 아버지가 형님의 팔뚝을 매만지면서 털을 만지면서 좋아라 좋아라 하시는데 왜 나의 팔뚝은 만져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의 쓴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마다 내려오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익산으로 내려오는데 때마침 일정이 잘 맞아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내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몇 번 전화해서 잘 오는지 확인하고 엄마 하면서 두 아들이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았더니 둘째 아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고 시무룩한 것이죠. 오면서 싸웠나 싶었는데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이 작은 아들이 조용히 엄마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형하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전화를 3번씩이나 하대. 출발했냐? 어디쯤 왔냐? 피곤하면 중간에 쉬어서 오렴. 아니, 내가 혼자 내려올 때는 전화 한 번도 하지 않더니 형님하고 내려올 때 전화를 3번씩이나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느냐고 이 권사님이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둘째 아들 야곱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의 팔뚝만 만지면서 좋아라 하셨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애착 손상으로 쌓이고 쓴뿌리가 되어졌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 속에 가득했었던 그 상처와 울분이 한 번에 팍 하고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님의 옷을 입고 형님 냄새를 뿌리고 염소털 붙이고 준비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야곱인데 형 에서인 줄 알고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팔뚝에 있는 털들을 만지면서 너가 바로 나의 참 아들 에서냐? Are you my very son 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참아들 메리서는 에서였고 나는 그냥 아들같이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구나. 아마 그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슬픔에 잠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하니이다. 내가 바로 당신의 베리선 참아들 에서입니다. 대답을 하고는 그때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야곱으로서의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에서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처럼 행동하고 에서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미 에서 형님의 옷을 입었고 형님의 냄새를 뿌렸고 형님의 축복 다 받았고 형님처럼 여기에 털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에서로서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 쟁취한 장자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위장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말씀을 보시면 말씀 어디에도 야곱이 그 이후에 자신을 야곱이라고 밝히는 구절이 성경 말씀 속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는 이삭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철저하게 야곱의 이름을 지우고 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 이렇게 거짓되고 위장된 삶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이 위장되고 거짓된 삶의 어떤 모습까지 가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삭이 심지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에서의 행세를 하고 있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축복을 받기 전에요 무려 5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5번이나 거짓말하는데 마지막 심지어 어떤 거짓말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야곱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야곱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가? 욕망과 집착과 거짓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동경한 대상을 흉내내며 살고 있는 저 거짓된 야곱의 모습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었던 술수를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시고 폐기 처분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살펴보셨던 한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요즘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에서의 행세를 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장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야복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쌍둥이 동생인지 형인지 분간이 안 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무너진 마음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임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쓰고 있었던 그 에서라고 하는 가면을 벗기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죄책감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라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야곱은 무려 20년 만에 스스로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야곱이니이다, 치유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야곱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권위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내면의 굶주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컴플렉스와 쓴뿌리로 인해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며 꽉 눌려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평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가면들을 벗어 던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밝히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설 때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정요셉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